우리 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묵상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묵상이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태도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실하게 꾸준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뭔가 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전문가 또 아니면 좀 어떤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가 보면 꾸준함에 있어요. 꾸준함에. 꾸준히 뭔가를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장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딸도 없는데 어떻게 장이냐. 하여튼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뭔가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실히 하면 장인 어르신이 됩니다. 이게 태도예요. 태도. 성실함. 그리고 성경 묵상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꾸준히 읽고 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내 속에서 살과 피가 되는 그러한 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그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러니까 윤택케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묵상의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눠요.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숙해져 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면 또 결혼해서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이치예요.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또 경험도 하고 또 그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분이 드러나 보여야죠. 어떻게? 우리가 닮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이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 묵상은 성경 공부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하고 또 그분이 내게 기대하신 바가 뭔지 듣고 또 내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 아뢰고 막 이렇게 하는 소위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주님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묵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내 몸에서 다 이렇게 배워질 때까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훈련.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배워질 때까지 이 묵상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과 육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농부가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원리대로 농사를 짓잖아요. 자연의 이치라든지.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 결실을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 영과 육의 열매들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보일 때에 실질적인 열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갖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한 번씩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참 중요해요. 오늘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긴 하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런 기적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저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딱 3일이 지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3일이 못 가요. 3일이.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완고하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 그래 필요하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3일이 못 간다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 어쩌면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겠지만 기적보다도 능히 우리가 건너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들이 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매일 좀 꾸준하게 가지면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과 육의 그런 안정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내적인 그 강인함, 내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힘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좀 올해는 보다 더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러한 힘, 흔들리지 않음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묵상에 마음을 두시고 묵상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장,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묵상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묵상은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내 자신의 생각, 마음을 비우는 명상과도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명상 정도로, 그러니까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 표현으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듯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육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많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이러한 성경 공부나 명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말없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경청이에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말없이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남을 표현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교통을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서 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이 지금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5장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5장 1절에 봐보세요. 전도서 5장 1절에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물 드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재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뭔 것을 했다라고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그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뭐 양이나 송아지나 어떤 그런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재물 드린 것 자체를 자기 의로 여기는 것을 오늘 전도서 5장 1절로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또 재물이나 헌신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5장 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침묵이 아니라 경청인 거죠. 듣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또 더더욱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리 말하고 하는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의 그 표현보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가.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쏟고 있는지 천천히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하가, 하나는 시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죠.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편을 우리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여기에서 혹시 천국 가보신 분 있습니까?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인도자를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면 어때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서울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이 가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갈 때에 어때요? 실패하지 않고 또 어떤 격길로 빠져버리지 않고 그러겠죠. 또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완고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 마지막에는 배교하는 일까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까지 생겨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매우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미안하지만 배교였어요. 왜 갈수록 소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집니까? 왜 다른 여타의 종교로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로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종교로 왜 사람들이 많이 배교하고 떠납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기도가 되는 그러한 종교로 많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매우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담을 못하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하면서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길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야흐라는 단어의 뜻은 깊이 생각하다, 마음으로 숙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자꾸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과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숙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묵상은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뇌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비춰보고 또 내 행동을 비춰보고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환경이나 만나야 될 관계들도 비춰보고 그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듬어져 가요. 우리가 다듬어져 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문서적이나 또 어떤 위인전들을 읽잖아요. 그런데 많이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다듬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성질도 죽게 돼 있어요. 성질도 죽게 돼 있고 또 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명상과 묵상은 다르다고 했죠.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명상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또 그 사람들의 명상의 행태가 뭔지 알죠?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지점만 바라보고 앉아서 그 뉴스에 가서 보니까 멍 때리기 대회 있는 거 아시죠?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아무 잡념 없이 그냥. 그런데 잡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으면 비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비워집니까 이게? 우리 마음은 절대 비울 수가 없어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깨달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종류, 안목이 희생의 자랑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채우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흘러서 넘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컵을 쏟지 못할 때 깨끗한 물을 계속 채우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운다고 절대로 비워지지 않아요. 가장 깊은 수월보다도 더 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우주를 다 담아요. 우주를 담고도 남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이걸 비웁니까? 못 비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마음을 비울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섬긴다 뭐한다 이야기하지만 미안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요즘 제가 외부 활동이 좀 잦아졌어요. 많이 좀 늘었어요. 진짜 저에게는 맞지 않고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올 한 해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차례에 그
부시찰장인데 시찰장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노예고 뭐 어떤 모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외로웠다. 한 4시간 정도. 외톨이같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옆에 규탱이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듣다가 또 주는 밥. 다른 분들은 다 그걸 드셨는데 저는 또 그걸 못 먹어가지고 저만 다른 거 이렇게 먹고 너무 불편했는데, 그런 모임들이 잦아지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는 분들 안에 어떤 임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 저면에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들이 느껴져요. 다 교회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생의 자랑이. 목사도 그러는데 보통의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면서 뭔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상향, 이데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명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우리가 신앙의 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채우는 것이. 성경 공부는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강조해요. 해석을.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해석을 강조하지 않아요. 적용을 강조해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강조해요. 적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품성이 49가지, 이런 거 단 하나라도 우리가 어때요? 삶으로 순종하고 드러내보잖아요. 그럼 9가지 열매를 동일하게, 그리고 또 49가지 열매를 우리가 49가지 품성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적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의미가 뭐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라고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며 드러내지,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읽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지? 라고 고민하면서 읽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한다. 위로 받으려고 한다. 당연히 은혜나 위로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자체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목적인 것이지, 목적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자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려버리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관상 기도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명상은 다른 어떠한 여타 종교에서 이야기하지만 관상 기도는 많이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신적인 영역의 체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관상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성경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경 묵상이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체험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됩니다. 성경 묵상을. 말씀 묵상을 해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앞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형통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가는 길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에서 평탄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셔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냥 10만 대군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병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엄청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그 기술이나 또 군사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또 천천히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주시는 은혜들을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엘 피키라는 분이 쓴 그 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묵상이라고 말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묵상을 붙들어 맴으로써 신비주의의 거짓된 영성과 행보를 달리했습니다. 반면 신비주의는 실천을 희생하면서까지 관상을 중시했고 본문의 내용을 희생하면서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 안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